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를 그냥 들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위로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높이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과 어려움과 질병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겠다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며 반드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시면 사내 앞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수 감사드리는 분에게 감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매년의 행사와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정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잊어버렸던 은혜와 잊어버렸던 감사와 잊었던 사랑과 잊었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없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내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모든 손님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이날까지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선선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시고 그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평평한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을 지니고 살게 해주세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는지 그것들 다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세요.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해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속상이십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 여러분 사용하셔서 주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도구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 앞에 예배실,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또 열심히 사역자들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가는 교회가 재건축되는 디딤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목요일날 신대현 3학년 전사님들 오셔가지고 19분이 오셔서 영혼사랑 전도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분들 오셔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풍무역 앞에서 물티슈를 1,500개를 돌리고 왔어요.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나더라고요. 19명이 굉장히 애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간식이랑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11월 14일날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0년도 교회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러 토요일날은 주일 예배 준비하는 데서 좀 지장이 커서 평일날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내년에 먹을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광고 드린 대로 전교인 지역 섬김 사역을 진행합니다. 식사 후에 1시 30분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와 떡과 그리고 청소 도구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형제님들이 쓰레기를 치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전도지와 떡을 나눠주는 그렇게 진행할 건데 간단합니다. 여기 히즈메리 앞으로 해가지고 풍력으로 해서 이쪽 던킨 도너츠 있는 골목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짧은 코스로 돌 거니까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그리고 또 사역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과일이 되게 풍성하죠. 여기 있으니까 떨어졌네. 단내가 막 풍겨요. 막 단내가 풍깁니다. 여러분 과일 여러 가지 또 풍성하게 섬겨주셔가지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과일은 예배가 끝나고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지역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먼저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 함께 나눠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함께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본 매구밑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한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만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지만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외우셔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 4월달에 오늘 난리죠. 네.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받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 하겠더라고요.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된 동산같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부부가 사모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이번 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치러내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정말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여러분 반드시 끊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가는 성도들이니까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외우셔서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죠. 예배당이 아이들이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교회 앞에 나와주세요. 시끌벅적하더니 다 어디 갔어요? 영상 먼저. 네,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감동 기쁨보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모습을 봐야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멋진 자세. 주희랑 소율이 뒤로 오. 자, 아끼고. 자, 멋진 자세. 율동, 준비. 할렐루야! 잘해서 안 돼서 다시 큰 목소리로. 율동, 준비. 할렐루야!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속삭속삭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기쁨.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속삭속삭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기쁨. 우리 가슴에 모셔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이들 찬양 중에 가사가 저기가 있었어요. 초콜릿보다 예수님, 게임기보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거기다 가사 한번 각자 넣어보세요. 아셨죠? 뭐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셨죠? 네, 마음속으로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초콜릿보다 게임기보다 예수님인데 우리는 각자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진짜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계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라는 골드스미스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손이 떨리고 양다리가 미끄러지고 내 등엔 통증이 오더라도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귀가 희미해지고 내 마음은 헤매어도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나의 연수가 달아나고 친구가 내 곁을 떠나가도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오래 견디는 소망이, 떠나지 않는 사랑이 내겐 있다오.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 끝없는 환희가, 또 오래 지속하는 평강이, 가장 친절하게 돌보아주는 친구가 내겐 있다오. 내 영혼에는 주름이 없다오. 라는 이 골드스미스의 내 영혼에 주름이 없다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3대 필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속의 필요로서 사람은 어디에나 매여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저기 소속단체와 기관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그곳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5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 찬송이 우리가 어떨 때 나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43편 5절에 이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과 또 의식뿐만 아니라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고 또 소속이 필요해서 어딘가에 매여 있고 싶은 그 인간의 그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독교 학부 교수이자 이제 상담학 교수이신 분이 이제 그것을 성경과 관계없이 이제 인본주의 위주로 그것을 굉장히 듣기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참 많은 댓글들이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한 분이 적으셨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자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외롭고 불안하고 이런 인생, 우울증 걸리고 이런 인생 우리랑 관계없다는 겁니다. 단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겠죠. 바르게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이 여전히 흘러나오는 그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우울과 불안과 외로움과 자살과는 여러분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 낙심은요, 히브리어로 티시토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더 이상 이 슬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 때문에 방법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하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말의 뜻은요, 파도가 쳐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시를 쓴, 오늘 이 시편 43편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요,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이 다윗만, 이 주인공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심과 불안, 외로움들, 여러분 소속감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 사울왕의 핍박과 그리고 또 원수의 대적을 피해서 객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부어준 것은 누굽니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아니고요, 부하들도 아니고 남아있던 군사들도 아니고 그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의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았던 이들은요, 평소에 믿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요, 그 대상들은 오히려 곤란에 빠진 다윗에게 아픔과 상처를 더해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요, 버림받아서 그 인생이 정말 낙심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느리고던 내 부하들과 재산들과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엘로힘. 구약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또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방 신과 대종되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이 공고한 중에요, 원수들의 압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외로운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나요, 뭐 이렇게 연휴에 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요, 가족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요? 목마를 태워주는 아빠와 아들과 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힘들었는지 아빠에게 가서 목마를 태워달라고 그러죠. 그럼 아빠는 아들과 딸에게 아무런 거침없이 그 아이들을 목에 태워줍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 앉은 이 아이들의 표정은요, 슬픈가요? 어둡습니까? 아주 기쁘죠. 그 위에 목마 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지만 여태껏 보지 못한 세상을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의 어깨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나의 힘든 다리, 나의 힘든 몸 상태를 아빠의 어깨 위에 의지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치고 우리가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 없고 안 지치는 사람이 없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이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아버지 나를 태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지친 몸과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내 안에 평안과 쉼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높으신 어깨 위에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시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요,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탁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겨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걷기 싫습니다.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 어깨 위에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깨 위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힘든 것들 아버지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면서 정성껏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요, 언제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 저한테 막 쫓아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중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요, 성도들과 통화하고 만나면서 목사님 좋은 일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기뻐요. 저도.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다윗은요, 저희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이때가 그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던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안을 얻고 안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큰 기쁨, 기쁨 중에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가 계시는 곳에서 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찬양하기로, 어떻게든 하나님 예배하기로 작정하기로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내 상황이 좀 고난이 오고 질병이 있을 때 난 오늘은 못 가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어, 예배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 삶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목숨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고 사울 왕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지금의 대통령이 작정을 해도 게 가능한 건데 이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작정했다면 그 인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상황 처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신 분들 계세요? 여기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앞에 칼 들고 달려들고 총으로 겨누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명함도 내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나의 큰 기쁨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이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절망과 고난의 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어깨 위에 태워주십니다. 어깨 위에 태워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진흙탕 싸움을, 우리가 가야 할 그 물 위를 나를 붙잡고 나를 안으시고 그 위를 걸어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디애나에 사는 이 줄리아 부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더러움도 감사 조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싱크대의 더러운 접시들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니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나이다. 빨래할 더러운 옷들로 인해서 감사드리오니 아직도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이 많이 있나이다. 욕실을 인해 감사하오니 물거품, 얼룩진 거울, 부드럽고 때 묻은 수건, 지저분한 변기, 이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합니다. 손 때묻는 냉장고로 인해서 감사하오니 설이 얼음이 귀찮도록 얼지만 이는 오랫동안 저희 가족을 유용하게 섬겨왔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는 시원한 음료수와 두세 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먹을 것이 남아있나이다. 오늘은 반드시 닦아내야만 한 기름때 수북히 묻은 오븐으로 인하여 감사하오니 수년 동안 저희를 위해 수없이 많은 빵을 구워냈나이다. 온 가족이 저 길게 자란 정원의 풀로 인해 감사드리오니 비록 짧게 깎고 갈퀴질을 해주어야 되지만 우리는 정원을 참으로 즐겼나이다. 찌그덕거리며 닫히는 문을 인하여도 감사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많은 것들이 제가 당신께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 가정을 넘치게 축복하셨나이다 라고 저는 이 고백의 말을 힘있게 외칠 것입니다. 또한 감사에 차서 외칠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이 줄리안 부부의 더러움도 감사 조건이라는 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닦아내야 될 기름때가 가득한 수북한 설거지 그릇을 보고 감사하십니까? 삐그덕거리는 문을 보고 감사하세요? 오래된 냉장고 성에 낀 성에를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 냉장고를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 냉장고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지라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입니까? 꼭 풍족하게 채워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풍족할 때 할 수 있는 감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줬고 만족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그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풍족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발동하는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의지로.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 성령의 의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인디애나의 줄리안 부부처럼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 이 날까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처했던 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눈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인생 말고 그 가짜 신앙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짜 신앙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울하고요 죽지 못해 나가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고 그냥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그때마다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도 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문광영 목사님 말씀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마침내 승리할 수 있고 멸류관을 거머쥘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일어나기 힘든 일처럼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삶이 평안해지고 이 다윗처럼 죽음과 고통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인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는 당연히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가운데 비록 병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 인생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걱정하기를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걱정하기를 따지자면 제 앞에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연봉 적습니까? 여러분들 집 있으시잖아요. 전 집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대책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고 산대 이럴 인생이 바로 목회자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보다 잘 사는 여러분들에게, 나보다 더 큰 집 살고 저보다 더 통장에 잔고 많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감사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감사할 것이 하나 분명히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우리 전사님들 오셨을 때도 보통 저도 영어 학교 다닐 때 영어사랑 전도대회를 이제 가봤잖아요. 3년 동안 3번 가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도대체 목사님들이 후배 만나면 그냥 좀 말씀으로 좀 좋은 얘기 해주고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전도사들이니까 목사님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수업의 일부니까 그걸 3년을 겪었어요. 3년을.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어요. 사명을 좀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결단했던 것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무릎 꿇었던 것들, 그것을 좀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기본적인 은혜,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다 되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하고 굴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넘치는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거나 혹은 감사는커녕 최근 좋지 않은 형편과 잘 풀리지 않은 일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실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는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꼭 있어야 될 3가지 필수 요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인생들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추수감사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릴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감사를 알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는